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그렇게 날짜가 가지요. 그리고 1년을 정해서 365일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가고, 오늘 구정이면서 1월 1일 이렇게 음력으로, 그런데 무슨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와 절기, 연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력과 양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지나서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음력으로 우리는 1월 1일이라고 사람들이 설날이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 양력이든 음력이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력설, 음력설 이렇게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 하루 24시간 1년을 이렇게 정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다 시간은 때입니다. 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인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만물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빛이 있게 하셨고, 큰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큰 빛은 태양이요, 작은 빛은 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체를 만드셔서 이 은하계 별들을 만드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그 후부터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 날짜, 연한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시면서 또 마무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분, 그러니 그 사이에 지어진 자연, 만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살다가 이제 낳고 나도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요. 네, 이렇게 인생에도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물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도 끝이 있어요. 끝. 그 끝이 언제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종말의 날, 그날이 맨 이 만물의 끝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말세 지말에 와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말세. 근데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 근데 지금은 말세 지말, 아주 말세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시는 임박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영적 긴장감은 갖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삶에 치중하여서 이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때를 분별해서 마지막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는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낭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알차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결국 내 영혼의 때를 값지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은 때를 알고, 그리고 이 때는 바로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니, 그리고 내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 포함시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아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후회치 않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 속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의 기쁨이 내 삶의 전도지가 되고 이 믿음의 기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근데 이 기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고 또 더군다나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으로 주님이 기쁘고 주님 믿는 게 좋지만 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기쁨도 유지할 수 있고 힘도 능력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축복의 이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 성령의 은혜 이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은 주님의 힘으로 해야지 주님의 은혜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호흡하듯이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내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코에 호흡이 끊겨지면 그것은 내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고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육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이 질서가 없고 영적인 이러한 힘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알고 기도해야 내 영적인 그러한 근력을 키우고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에 취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기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내 믿음 생활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상과 내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정확하게 예수로 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는 것에서 이 표대가 바뀌지 않도록,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내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죠.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이 가까워졌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이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겠어요? 미워하는 거지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러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꽃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 너무 행복하죠. 예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색깔도 곱고. 근데 꽃에는 또 향기가 있지요. 그러니 꽃의 모습도 그렇지만 향기가 나오는 것은 그 꽃에서 풍기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를 지어서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는 사랑 대신 미움, 그리고 화평 대신 다툼이 있고, 이런 죄악의 세상, 그리고 밝은 빛 대신에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이런 곳에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사망의 어둠의 빛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을 비춰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제자들과 제자들이 서로 사랑. 그리고 제자들이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 불신자들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랑의 전령, 복음의 전령,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는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단어만 그렇게 뽑는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죄인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50일 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40일 만에 두루 다니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지낸 다음에 50일째 되던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 강림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용서의 은혜, 그리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이제는 이 주님을 전해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내 안에 흠뻑 젖어질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앞서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행복하지요. 사랑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든, 그리고 지금도 죄짓게 하는 사단마귀 악한 귀신들은 사랑 대신 미움을 주고 화목 대신 다툼을 주는 그런 악한 영의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워하게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다투게 만들고 일치하지 못하도록 분열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조작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랑 대신 미움, 그리고 감사 대신 원망, 그리고 행복한 마음 대신 불행한 생각, 이런 것을 갖고 그거에 지배를 받으니까 내 생각도 어두워지고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생각이 나와서 마음에 우울해지니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랑 대신 미움, 감사 대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만 아프다, 나만 힘들다, 나만 괴롭다 이러면서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더 불행한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형편없이 정말 불행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울증 이런 병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상대적인 빈곤감, 그리고 감사치 않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충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충전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름이든 가스든 차의 연료가 다 떨어져 가기 전에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지요. 늘 충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영적인 사랑의 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내 영혼이 충전되어서 내가 기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실천이 사랑입니다.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은혜로 해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니 누가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게 없던 사랑도 생겨서 없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내 열매, 사랑의 열매, 이거는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썩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썩지 않을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냥 오래 참아야 열려지는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장 13절까지는 모두 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변하지 않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여러 부분이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또 지킬 힘이 없어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변하지 않아야 사랑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열매로 열려지고 열매로 아름답게 무르익어서 열매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공급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성령으로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축복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제 방식대로 사랑하니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니, 주님, 영원하신 사랑을 받은 제가 영원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영원히 새하지 않고 썩지 않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왜 너는 이만큼밖에 안 되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요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책망이 될 때도 있지만 정죄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정죄하고 나 자신도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대로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절 사랑하시니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좋다고 저를 쓰시니 주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 주님의 제자의 길, 주님의 이 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가 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나의 믿음의 양껏 우리 주님이 키워주시면서 데리고 일하시겠지.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되어서 영혼 구원받고 영혼이 세워져서 일꾼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혼이 이로우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족한 내 자신은 어느 때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계셔서 주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흔들리지 않고 또 다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만큼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끼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길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부족한 나를
솔직하게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저 사람, 또 내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죄를 탓하지 않고 허물을 들추지 않고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사랑할 테이니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가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 발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저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섬김은 립 서비스 그리고 쇼적인 것, 쇼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되 주님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빛을 발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고 세상에 주님을 비춰낼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간에도 서로 섬겨줄 때에 서로를 세워주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더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교회를 연합된 교회를 더 은혜롭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빛을 발하여서 서로 세워지고 서로 은혜롭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보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 저 가정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은혜의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 사랑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전파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절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일터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라. 근데 봉사를 하는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한같이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말에도 행동에도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힘, 이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입으로 열어서 내가 나조차고 나를 드러내면서 하는 그런 봉사는 봉사다운 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들, 그거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할 수가 있고, 기분 나쁘면 안 할 수가 있고, 은혜 있으면 할 수가 있고, 은혜 없으면 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직분도 그냥 받았다가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불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충성스러운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어요. 충성. 이처럼 이 모든 이 감당하는 그러한 봉사, 충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꾸준히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때도 알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봉사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봉사,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며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봉사, 그리고 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는 봉사, 뭐든지 다 봉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봉사이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를 이롭게 하며 교회가 교회도게 되게 하는데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신앙은 균형 있고 건강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어 우리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해내면서, 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저들의 열매를 보니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며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가 건강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주님 만날 준비 잘하는 축복자들이요 건강한 믿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기대하시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우리 분이엘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며 이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을 빛의 사절단이요 이 천국의 사절단으로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붕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겐 축복이고 여러분의 상급으로 하나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